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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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이죠. 22절까지 중에서 9절에서 12절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보니까 16장에 6월절 부분이 나옵니다. 6월절 77절 이런 부분들의 16장 내용들이 6월절과 77절 그리고 공의로 재판하라 이런 말씀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6월절과 7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죠. 16장 9절부터 12절 보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나는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과부가 함께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하자. 비현실적인 맥주감사절. 오늘날 보리 농사 그렇게 짓는데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리 얘기하면 보리밭 생각나죠. 우리 가곡입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발을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노을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박화목작시 윤용화 작곡의 보리밭. 이 보리밭을 참 좋아했으니 가사가 너무 좋고 또 곡도 좋아가지고 많이 애창을 했습니다. 시인 박화목 씨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가을 피난지 부산에서 같은 황해도 출신의 작곡가와 함께 고향의 푸른 보리밭을 그리며 이 시를 지었다고 해요. 박화목 작시죠. 윤영화 작곡. 그래 박화목 작시자가 이 윤영화 작곡가를 만나서 이 보리밭을 작사 작곡을 해서 지었다라는 거죠. 상봉유사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부여의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올 때 보리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보리는 삼국시대부터 널리 재배되면서 서민의 주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어린 날 기억에는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 봄에 쌀이 다 떨어졌을 때죠. 이제 다시 농사를 해야 쌀이 나는데 보릿고개다 해가지고 아주 보리밥을 그렇게 점심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 먹기를 그렇게 해서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는 보리와 보리밥이 참 많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보리쌀을 삶아서 바구니에 담아 시원한 바람이 드나드는 마루 위 천정에 늘 달아두고 하시죠. 그것을 쥐들도 노리고 저희들도 노렸습니다. 아이들도 노렸다라는 거죠. 특별한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이라 배가 고파요. 배는 왜 이렇게 잘 고플까? 그죠? 아침도 또 일찍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은 삶은 보리 한 줌 꺼내 먹으려고 아주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대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술에 그 보리를 넣고 가운데 쌀을 조금 넣은 밥을 하신 어머니는 솥에 보리를 넣고 쌀을 조금 넣은 밥을 하신 어머니는 그 중에서 쌀밥만 따로 떠서 항상 원수라고 입버릇으로 원수 했던 그 아버지에게만 드리고 내 새끼 내 생명줄이라는 우리에게는 그 꽁보리밥만 주었다 이런 그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보리를 아는 세대도 보리가 얽힌 추억도 이제는 사라져 가죠. 저도 이 시대 이 시점에 그 기억이 저는 없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밀은 또한 어땠을까? 우리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근데 보리와 잘 구분을 못해 비슷해요. 근데 좀 크죠. 혹시 밀을 처음 보시는 젊은 세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 밀로 밀가루를 만든 것들. 밀가루는 너무 잘 알죠. 지금도 아주 주요 그 쌀 다음으로 많은 이용을 하는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하죠. 이를 최고의 곡물, 신인간에게 내려진 곡물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그 유래가 인간의 역사적으로 비롯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최초 재배지가 중동 지역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BC 200년에서 100년경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몽이 전한 것으로 보이는 보리보다 최소 100년 이상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옛 동네들, 그죠? 예전 우리 선조들의 동네,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그죠? 지역에 따라서는 밀을 더 많이 심고 밀서리에 대한 추억이 또한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쌀담으로 많이 소비되는 곡식이 바로 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밀가루 소비가 점점 늘어났는데 밀 재배는 거의 없어서 240만 톤, 98%를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에 대한 관심이나 추억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빵과 밀가루 음식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비례하는 현상이죠. 아무튼 이런 보리와 밀에 대한 정서가 점점 옛날 일로 70, 80, 50, 60 이런 얘기 많이 하죠. 70년대, 80년대 세대의 추억으로 변해가는 시대적 상황 때문인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별로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든 밀이든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것이 잊혀져 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별로 반응들이 거부감들도 많이 갖고 반응이 그렇게 아주 열심히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그만두어라 하지 말아라 쳐다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되죠. 감사의 절,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의 맥주 감사절의 용어보다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용어가 많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77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신약성기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나뉘죠. 초실절은 종교적 이름이고 맥추절은 농사적인 이름입니다. 맥추절은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채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어서 곡식을 추수한 후에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 그게 맥추절기죠. 그리고 77절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와 관련된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7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6월절 이후 7번의 일주일을 보낸 후 지킨 절기라는 뜻으로 77절이라고도 명명합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맥주절 77절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 맥주절을 지키려는 성경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둔 첫 열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로 맥주절이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는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주절에 관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땅이 없고 농사를 지을 논밭도 없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연중 골고루 비가 내리는 땅도 아니고 우기에 내린 비가 고여 있기보다는 그들을 흡수해버려서 농사짓기에 아주 척박한 땅.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죠. 이런 땅에서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농사지을 전답을 주시고 거기에 씨를 뿌리게 해주시고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 등 환경을 보장해 주셔야 곡식이 익어서 열매가 맺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지 자연환경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그 시절에는, 그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분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지만 맥주절의 명령, 감사의 명령은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태양을 가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사계절의 변화를 없애버리시면 우리의 오늘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야 하고 따라서 범사가 감사거리가 돼야 되고 매일이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 해에 겨우 2날 정하셔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시니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사실은 1년 내내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또한 우리가
뭐 절기를 지켜서 어떤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감사할 만합니까? 다들 너무 어렵다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추수감사절을 어떤 앞둔 어느 날 교인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기도 힘들고 불안한데 뭔 감사주일이야.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교인들이 감사주일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감사절만 되면 다들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한데 무슨 감사주일은 감사주일이야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예. 뭐 감사할 예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으로라도 드리는 게 맞죠. 자, 여러분도 감사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예,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이고 자식들은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골치 아픈 아들 자녀들이고 불만이 많은 어떤 유대인의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악처와 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내를 닮은 아이들이 얼마나 싫은지를 호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집에 양이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죠.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 양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랍비는 양 한 마리를 집안에서 들여서 지내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지나자 그 사내가 죽을상을 하고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님, 이것은 지옥입니다. 악체에다 양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집에 닭이 있느냐 묻더랍니다. 당연히 닭이 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랍비가 하는 말이 그 닭을 집안으로 들여서 하루를 함께 지내세요 말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그 남자는 마치 소금에 절인 채소처럼 되어서 랍비를 다시 찾아옵니다. 랍비님, 이렇게는 못 삽니다. 악체에다가 양까지 그리고 닭까지 이런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난장판이고 동물 축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죠. 아주 지옥입니다. 지옥 중에 상지옥입니다. 그때 랍비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서 양과 닭을 집 밖으로 몰아내라고 말했어요. 뒷날 그 사람 다시 찾아서 얼굴이 화색이 돌아서 싱글벙글하더랍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좋습니다. 예, 정말 양과 닭을 몰아내었는데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이야기는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미워 죽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혹은 마음에 달고 살거나 아니면 몇 번이라도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나면은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죠.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고 없이 차를 잘 타고 다닐 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도. 이건 순전히 마음의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살기가 정말 어렵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날에도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부족과 가난함을 아시고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를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한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넬슨 만델라 전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죠. 그는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남아프리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인들과 전 세계 흑인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중에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죠.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만델라가 아주 허락한 상태로 나올 것이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셨다고 그래요. 취재를 하러 나온 기자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일어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가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예, 감사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죠. 예,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감사가 바로 믿음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감사로 남은 반년, 남은 1년, 남은 10년, 그죠? 남은 우리의 평생이 항상 기쁜 일, 승리의 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는 출애굽기와 조금 다르죠. 신명기는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예배나 제사법과는 또 다른 그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특별한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신명기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 하나,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 하나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역시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기억하는 것. 맥주절 때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를 종합해 보면 주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의도가 명확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구약의 맥주절은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확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날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법을 폐합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수확의 60분의 1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수입의 1.6% 정도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거죠. 성경의 일관된 원리는 여러분의 수입 속에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생겼을 때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눌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강의에도 보면 여러분들 12장 후반부터 13장 사이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소피해온 사람들과 그 지역의 가난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밖에 안으로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거금을 헌금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든데 더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함으로써 내후 외환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똑같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 감사를 잊어버린 그들을 도움으로 감사하게 만드는 날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죠.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중심적인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성도들끼리만 지키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라.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외국인 노동자, 집이 없는 사람, 이종직 노동자들, 실직자, 미혼모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은행에 잔고가 없고 냉장고가 비어있는 사람들, 기쁨은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 크고 풍성해지겠죠.
감사하는 절기,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맥주감사절 언젠가부터 누가 7월 첫 주로 정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주 현명한 결정인 것으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농사로 볼 때 보리와 밀 등 한 해의 첫 곡식을 거둔 때 초실절이라는 명칭과 딱 떨어져요. 그죠? 7월. 신앙적으로 한 해의 절반을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절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아주 적당한 날이다. 이런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맥주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절기. 또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가난, 고통, 질병, 실패, 슬픔조차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인한 감사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하는 날이다. 예, 어려운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우리는 되어줘야 되죠. 맥주 감사절은 나눔과 섬김이 있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나눌 것이 없더라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나눔으로 감사를 잊은 자들에게 감사하게 만드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임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또한 감사하게 만드십시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아침에는 맥주절은 아니지만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그러한 유월절과 17절을 통해서 이 유래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감사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